우리 인간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은 혹시 고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를 할지라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은 어떤 것이냐면 갑자기 뜨거운 것을 만지면 손을 발짝 뛰잖아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타난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로 짐승 세계에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도 맨 처음 나는 A를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A 다시를 생각할 수 있고 좀 있다가 B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수준의 인간들이 모여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나이, 남녀노소 그 차이점도 있지만은 수준의 차이도 있고 해서 보니까 갈등, 다툼이 나올 수 있죠. 갈등, 다툼이 나와요. 짐승 세계는 본능적으로 본능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개발할 줄 알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다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신앙을 갖는다 합시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은 모두가 다 자기를 고집하기보다는 나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 쉬겠죠. 근데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네 생각 서로 갈등 다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인들 갈등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까지 과정들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긴 믿지만은 90%, 80%, 70% 수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갈등 다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갈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오늘 살필 내용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필 내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점과 그 결과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합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문제를 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루아침에 멋진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가태하는 애기가 똑같아. 여러분, 가태하는 애기들이 사람은 됐지만은 사람 구실하려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대교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다 좋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딱 조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냐. 자, 구분합시다.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본토에서 계속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안 살고 있는 땅에 세상에 흩어진 사람이 디아스포라 그랬는데, 이런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딴 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 가만 보세요. 인간 사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서열이 굉장히 따져요. 서열을. 어떤 집단의 공동체에 딱 들어왔잖아요.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나이가 먼저니? 네가 나이가 먼저니? 이거 우리 대한민국 되게 따집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야, 내가 이거 먼저 왔는데? 내가 나이보다 나이 더 먹었는데? 이런 걸 되게 따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역파 있지, 지역파. 지역파 따지잖아요. 지역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이 짓거리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은 이제 구제로 돕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2장에 보면 돕잖아요. 돕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해서 과부들이 빠졌어. 그러니까 삐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겠어요? 숫자가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기분학적으로 보더라도 원주축 세력들이 더 많지. 원주축 세력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외지에서 있다가 다시 온 사람들은 숫자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볼 때는 우리 일부러 빼냈구만. 삐진 거야. 일부러 우리 헬라파 과부들 빼냈구만. 저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볼 때 일부러 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러 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 이때만 해도 사도들 오늘 쉽게 요새는 목회자급이에요. 사도들이 목회자급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외지에서 왔다고 빼뜨렸구만. 이게 인간들이 나타내기 쉬운 본성들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빼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생겨난 게 뭡니까? 초대교회 첫 직분자.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 말고, 이런 일을 감당할 자는 따로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가 생긴 겁니다. 교회 오는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 아는 목회자가 해야 돼, 목회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빠뜨릴 수 있잖아요.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나 얄미워서 빼뜨렸구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이다. 발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발단.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성도들 잘 살피고 교회 봉사하고 남을 돕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직분자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당시 사도들은 차별을 둔 게 아니에요. 차별을 둔 게 아니에요. 헬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더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작으니까 빼고, 그럼 그럴 것 같아. 기분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니란 말이야. 하다 보니 어쩌다 빠진 건데 그들은 우리를 빼먹었구만, 차별하는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데, 많이 있을 때 부모가 어떤 자녀, 엄마는 나를, 아빠, 엄마는 나를 차별하는구만. 그런 적 있었겠어요? 있어요. 어머니가 어떤 녀석에게는 뭘 주는데 어떤 안 줘. 날 차별하네. 이게 원죄를 지는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기 쉬운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 하다 보면 어떤 성도에게 내가 자주 어떤 성도에게 좀 등한하면 목사님 차별하시네. 소리 들려. 레이더에 잡혀.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기존 성도는 늘 대하니까 나도 새로운 사람이 내가 더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 무시하는구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심하고 새로운 사람도 더 가까이 하는 거지.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니까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자 해서 초대교회 직분이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이게 직분이 말 나온 게 서리 집사. 설이라고 하는 건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리 집사. 금년에 임명했는데 잘 못해. 내년 임명 안 할 수 있어요. 서리 집사는. 설이라고 하는 거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서리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구원사라면요, 임직하거든요. 이거는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년까지 가는 정년까지. 서리집사는 제대로 안 하면 당에서 저 아무기 저번에 했더니 교회도 제대로 안 나와 안 되니까 내년에 시키지 맙시다. 안 시킬 수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도 안 시킨 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언할지 몰라도 서리집사가 되고 교회를 안 나와? 빼버려야지. 우리 대한민국 한번 집사하면 서리집사도 그냥 종신직이야. 그냥 종신직. 그러니까 권위가 안 쓰는 거지.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봤을 때도 저분은 되겠다 하면은 세워지는 거니까 저런 부족한 게 있어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질서를 세우는데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 가운데서 장로로, 서리집사 가운데서 권사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어떤 말 들어보면 그래요. 서리집사를 그냥 장로로 세워놨더니 나중에 사고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건 잘못 시켰다. 그거는 훈련 안 시키면 세워봐라야. 애들한테 칼 들려놓으면 칼 가지고 장난치지. 왜 그랬어요? 차근차근히 훈련시키면서 또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켜놔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란, 여러분, 부흥의 의미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은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첫째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믿음 발전해, 이게 부흥이지. 개인 부흥이고, 그 사람이 나가 전도해서 늘어나면 또 숫자 늘어나고 예배당지고, 이게 부흥이지. 천대음의 부흥이지. 껍데기만 해놓으면요, 그 부흥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흥처럼 보일 뿐이지. 짝퉁 부흥이지. 짝퉁 부흥. 여러분, 목표가 하나님이냐 직분이냐 이겁니다. 우리 목표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직분도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직분이 발전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났어. 아이고, 우리 공간이 좀 좁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배당으로 칩시다. 이거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그러면 이거는 사고 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자국과 꿀이 땅이 그들에게 하나의 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놓치고 빨리 거기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이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게 지금 나오고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면요, 여러분 성수령 가보십시오. 어떻게 가면 몇 시간 안 걸려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몇 년 헤맸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 꿈이었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 꿈이 아니지. 너희들은 내가 꿈이 돼. 하나님이 꿈이 돼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40년을 뺑뺑 훈련시키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그 땅에 데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씀.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왕성하여. 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기고 싶어. 내가 저 사람 주먹이 더 세. 내가 주먹으로, 재력, 권력으로 칠 수 있어. 이건 내 생각이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맞아. 그러면 힘이 있어도 안 하고, 아, 그래? 양보하는 거.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그 왕성한 거예요, 왕하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는 거는요, 다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은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뒤에 또 들어가십시오. 순종하는 게 말씀이 왕성하는 거다. 초대교회 이래요, 말씀이 왕성.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된 거예요, 부흥의 원인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정한 부흥이란 그저 껍데기 수적으로만 드러나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왕성하게 주의 말 순종하면서, 그런 자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장소 좁다, 더 늘리자. 이게 초대교회 부흥,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요구, 말씀에 끌려서 하는 신앙생활이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내 의도대로 하는 거랍니까?
말씀에 끌리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 나도 남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안 하고 싶어. 피해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그게. 이게 바로 주의 요구대로 하는 삶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요거는요, 교회 목사 총회장이라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가면 이게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주관하시면요, 내게 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충성. 자, 주님이 내가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뭐 있는 사람 앞에 내세워. 그럼 하나님께서 나 죽으라고 내세우셨겠어요? 맞아, 죽으라고 내세우고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맞아 죽으라고 내세우셨겠어요? 아마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야, 내 사울왕 장수들 봐, 꼼짝 못하잖아. 네가 나가라, 네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내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 가지고 나설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너 내 말에 순종해야 해. 순종 보시고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거, 지식, 재력, 권력, 재능 가지고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훌륭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무슨 뭐가 없으면은 힘있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고 싶어도요. 뭐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권리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아직 하나님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너 없는 거 알아. 약한 거 알아.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당장 대단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다윗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뭐 가진 힘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부르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만 쩔쩔맵니까? 우리 이걸 볼 때 나가 비록 약해도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는 게 나오면 8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아까 당시에 안수집사 중에 7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안수집사,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다 아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라는 직분은요, 그냥 계급장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안수집사를 제가 타이틀을 붙이는, 자꾸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일반 서리서는 구별되는 거예요. 집사와 일반 집사는 달라요. 안수집사는 특별히 안수집사와 장로는 안수기도에서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안수하는 겁니다. 물론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교인들 앞에 서약받고 장로는 안수하지만은, 안수사는 서약받고 하지만은 안수집사란 말이야, 안수집사. 교인들 투표해서 한 건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투표된 거거든요. 안수자 권사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다른 예의가,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수와 능력을,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능력자지만 일단 특별한 직분자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난 잘 몰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확실 가져야 돼. 하나님 확실하면요, 있지만 하나님 확신지 못하면 목사라도 덜덜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확실 가져야 돼.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종이다 하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다기 처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당시 안수사인 스데반 집사 하니까 당시 유대 전통 종교의 틀에서 볼 때는 뭐 저런 놈이 있어 저거,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전통 틀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그들은 이해가 안 됐죠. 그들은 틀 속에서 하는 거니까, 계급적인 거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하니까 싫어한 무리들이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 온 무리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논쟁한다는 뭡니까? 싸운다는 거죠. 야, 네가 뭔데 인마 그거 하고 있냐 인마, 말하자면 이건지. 네가 인마 이제 집사님 주제에 뭐 까불가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권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이 충만하니까, 그러니 생기니까, 은혜가 권위 충만하니까 기도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뭐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밤에 자는데 가족 중에 누가 되게 아프다, 물론 병원에 가면 되지만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세요.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목사가 꼭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가족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뭐 상황이 닥치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제가 반대를 안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계신데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 논쟁하니까 논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는 성이 충만한데 지네들 인간적인 머리로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요, 장성한 어른이라도 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는. 박사를 하더라도 무식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법을 쓰면 어떻게 해?
사람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함하는 거죠. 왜? 이러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모독하다 해갖고 죽이려는 거죠. 이게 약자들의 악한 영들의 방법입니다. 원래 편법 쓰는 사람들은요, 약자들이 편법 쓰지 강자들은 편법 안 씁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강자가 왜 편법 쓰겠습니까? 강자가 왜 비호감 쓰겠습니까? 강자는요, 따뜻하게 나갑니다. 약자들이 요래저래 교묘한 수담하고 쓰고, 쓰고 그런 거예요. 속이고 그런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은 약자들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이라도 약자의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 경우 스데반 지사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이 뭡니까? 나 이 사람한테 들었어. 예전에 그런 한 말을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요,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면요, 별짓거리 다 합니다.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증인 세워놓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증인의 말 듣고, 그랬나 보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 하는 짓거리 해보십시오, 정치인들. 나 그 정치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여야 할 것 없이, 나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핀 내용들을 뭐든지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는요,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성경을 보듯이 보자. 내가 노예에서도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보듯이 사실 살피고 해야지. 여러분, 재판관이 왜 변호인과 검사를 세웁니까? 양쪽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들으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틀려도. 그러니까 성경 보듯이 딱 살피다 보면은, 아, 이거 옳구나. 뭐, 그러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여길 수 있죠? 백성들이. 여러분,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 있었어. 사울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럼 죽일 놈이네, 저럼 저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사울이.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지만요, 그 전에 이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요, 악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라 할 때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15절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람들은 다 그를 욕하고 할지 몰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되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다,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박수 아무리 받아도 불안초조한 거예요. 불안초조. 천사를 같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는 마음 상태였다. 인정받는 마음 상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펴보시면 스데반 집사 나쁜 짓 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든. 죽여버리자. 죽이려니까 뭐 이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형 보세요. 얼마나 못했어요. 여기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게 원죄를 지닌 하나님 놓쳐버린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누굽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사람들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한다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제대로 모르면서. 아니, 누가 내가 아닌 걸 가지고 막 우기면은 속상하잖아요. 나는 A를 말했는데 저 사람이 B를 했다고 우기면 아닌데 그러면 억울하죠? 그러면 나는 왜 저 사람이 말한 걸 하고 함부로 판단하냐 이 말. 왜 함부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불신자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돼. 왜?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앙하는 사람들인다면 나는 그게 좋지. 이해가 안 돼. 정확히 모르면은 자세히 좀 알아봐가지고 내용을 좀 알아봐가지고 말도 들어보고 해서 좀 늦더라도 그게 해야지. 앞장서서 돌 던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 기독교인이.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나타내는 본질은 놔두고 엉뚱한 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신앙 좋은 사람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직장에 어디서나 하다가 실수합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실수할 수 있죠. 다른 건 잘하는데 사람은 그 실수를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 전체 실수한 것처럼 몰아붙여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어요. 사회 악한 세력들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10가지 잘한 거 놔두고 9가지 잘한 거 놔두고 한 가지 실수한 거 10가지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 직장에서 보면, 이웃에서 보면은 내가 신앙이 싫어가지고, 신앙 싫다 말을 하면 뭐하니까 딱 봤다가 꼬투리 하나 잡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직장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신앙이 싫네. 신앙이 싫어서 그런, 신앙이 싫어. 아시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신앙이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신앙은 양보하지 않게 해라 기도가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가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 판단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 처벌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해당하다고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리고 그 예수를 모함한 사람 누구? 고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종교 지도자들이지.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지. 가만히 계셨잖아요. 왜? 죽이려고 답해든 사람들 말하면 뭐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하고 있는 거지. 성령 충만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건드려 놓으라, 자존심 건드려 두고 보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잡혀가서 무리들 앞에서 비난을 받고 엉터리로 제목을 추구해도 흔들림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천사 얼굴 같더라. 아마 아이고 왜 저럴까 안타깝다.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놈들을 그냥 벼락 쳐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의 이런 모습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 맞대응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왔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점과 스데반 집사 잡혀갔던 잡혀감을 우리 보고 제가 초대에 그랬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과정 속에서는 짧은 수사중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사울은 안 나왔지만 사울인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사울이 이때만 해도 씩씩거리고 저름자에 쌤통에 우리로 말해 쌤통에 저름자에 죽는 거 이것도 수준이었어 사울이. 근데 나중에 아니었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시는요, 지금 나한테 돌 던진 사람이 내일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순환당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입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 오늘 너 나한테 돌 던졌지. 너 내일 하면 넌 내일 후회하고 너 복음 전할 거다 하고 내가 딱 감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줄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한 악한 영은 수시로 사람을 미혹시켰어요. 믿음 지키는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주여 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할게 딱 처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나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어디다 되어 계시며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과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만 모인 교회 하려면요 이벤트 많이 하면 돼. 이벤트 하면 사람들 오게 돼 있어. 근데 말씀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만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 같이 삶 현장에서 순환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일꾼이 나와야지. 우리 교회에서 출신이 나가서 주님 팔아먹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에 가면 빠따를 맞아도 한참 맞는 거지. 우리 교회 출신들이 어디 가서라도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난다면 하나님이 나는 인정받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